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구원과 교회 생활이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이에요. 언제나 복음입니다. 잃어버린 자가 구원받는다. 하나님 앞에 진멸되고 멸망당하고 파괴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참 놀라운 복음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요,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되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이요, 보라 지금이라 은혜 받는 것도 구원 받는 것도 지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우리 다시 한번 봐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누가복음 우리가 1장부터 8장까지를 보고 그리고 9장을 볼 때 9장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그냥 건성건성 이렇게 한번 이야기하고 끝내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평생에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거구나 라고 계속해서 여러분이 반복해서 들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속에 심겨지기를 바랍니다. 이것 들으려고 사실 설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설교 듣는 거고요, 저는 그것 때문에 설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면 우리 지옥 사는 거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천국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을 살아야 되겠다 해서 내 마음의 천국, 우리 가정의 천국, 그죠? 우리 교회의 천국, 우리 나라의 천국, 이것을 살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한다고요. 어떻게 오해하냐면 그냥 금은 보화가 번쩍번쩍하는 어느 나라에 가는 어느 날 가는 그런 천국 이렇게만 생각하니까 그건 착각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그럼 우리가 교회에 왜 모였는데, 그죠? 예수 믿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왜 그러는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하늘나라 올라갈 때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려고 교회 나오는 거거든요. 말씀을 듣는 거고. 그래서 가정이 행복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는 거고, 교회도 행복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된다. 그것이 이제 우리 마음을 볼 때 우리 마음도 행복해야 된다, 우리 마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계속 하는 건데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게 하나님이고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니까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나라라고 하는 게 뭐냐면 통치, 다스림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다스림이 있는 것이 천국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다. 요거 제가 반복해서 이야기해 드리는데 그거 잊어버리거든요, 금방금방. 여러분,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다스리게 된다면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말씀이니까 말씀이 내 마음을 다스려야 되겠다, 말씀이 우리 가정과 교회를 다스려야 되겠다. 이거를 꼭 기억하시라고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이게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된다. 이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라고 하는 게 다 완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완성이 되면 그걸 천국이라 그런다고요. 그거를 하나님 나라라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말씀이 완성되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율법이라는 모든 말씀을 복음으로 완성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나라라고요. 그분이 천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게 왜 그러냐면 천국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게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이 완성됐다,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분도 역시 죽어야 돼요. 그래서 육체의 죽으심을 통해서 말씀의 완전함을 우리에게 선사한 겁니다. 선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통해서 육체가 죽으면 말씀이 완성되는구나 라는 걸 깨닫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된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분에게 임해 있어요.
그리고 그분은 실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죽음으로써 말씀이 완성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도 육체가 죽음으로써 말씀이 완성되는구나 라고, 그래서 그렇게 해야 주님을 따라가는 거구나 라는 걸 배우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배우는 거예요. 주님을 배우면 어떻게 해요? 주님과 같이 되는 거죠. 주님과 같이 돼야 천국 백성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육체가 죽어야 말씀이 된다. 자, 다른 말로 말하면 육체가 죽으라는 말은 뭐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육체, 똑같은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육체가 뭐라고요? 땅의 운명이라고요. 여러분이 지긋지긋하게 살고 있는, 태어날 때부터 살고 있는 그 땅의 운명이라고요. 그게 죽어야 된다니까요. 본토 친척 아비집, 그게 죽어야 된다고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다른 말로 육체의 열매라고 한 거예요. 육체라고. 그래서 육체가 죽을 때 십자가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 나라라 그러고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러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드디어 그때 뭐라고 해요?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선물로 선사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배우고 가는 거죠. 주님이 따라오라잖아요. 우리 보고, 그죠? 따라오면 어떻게 되는데요? 죽으라는 거예요. 그게 따라와서 죽으라. 뭐가 죽으라? 육체가 죽어라. 땅의 운명이 죽어라. 본토 친척 아비집에 죽어라.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따라가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성경입니다. 그래서 육체는 죽어야 할 것이고 말씀은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육체의 죽음과 말씀의 부활, 이것이 우리 속에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이 너희에게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게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는 복음의 진수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것이 꼭 있어야 돼요. 그 죽음은 뭐 때문에 왔다고요? 육체가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땅의 운명에 매여 있으면 안 돼. 본토 친척 아비집에 매여 있으면 안 돼. 하나님께 다 맡겨버려야 돼. 이해가 돼요?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야지.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지. 막 매인단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매여요. 다 자기 건 줄 알고 다 매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죽이는 거예요. 인간을 이 땅에서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놓는 거예요. 그래놓고 심판받게 하는 거야. 왜? 너 여기서 매였잖아. 매인 것은 죽어야 돼. 그래야 끝나. 그래서 사람이 그래서 다 죽는 거예요. 자기 죽으면은 자기 게 있어요, 없어요? 자기 게 없다니까?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자녀 없어. 내 거가 없어진다고요. 그게 죽음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다 죽게 만든 거예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이 속에다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되잖아. 가정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 되잖아. 하나님의 통치를 살아야 되잖아. 하나님의 다스림을 교회에서도 살아야 되잖아. 아 그러면 이왕이면 죽기 전에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얼마나 좋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말씀의 나라가 임해야 되거든. 그 말씀의 나라가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육체가 죽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왕이면 하늘나라 올라갈 때쯤 깨닫지 말고 지금 깨달으라 이거야. 그래서 땅의 운명을 벗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벗어, 육체를 벗어. 그러면 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말씀이 임하는 거야. 말씀이 너를 통치하게 될 거야.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그게 하나님 천국이라고. 그거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와, 너 자신을 부인해, 십자가를 져. 그럼 죽어. 그럼 뭐를 죽는 거야? 말씀이 죽는 거야? 육체가 죽는 거야? 육체가 죽어. 그러면 말씀이 너를 통치하게 돼. 그게 천국이야. 그게 하나님 나라야. 그게 네가 나를 따라오는 제자가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참 놀라운 말씀들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 따라오라고 그래요. 다른 거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 따라가라고 그래요. 저도 예수님 따라가는 거고 여러분도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다 승리하십시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이 된 자가 천국이다. 말씀이 된 자가 어린 양의 신부다. 새 예루살렘은 말씀이 된 자,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다. 계시록의 19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된 자.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떠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가지라고 그랬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그리 하실지라도가
돼야 된다고 자꾸 기도해요. 그리 하셔야지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그리 하셔야지요 이런단 말이에요. 자기가 생각해놓고 자기가 이렇게 돼야 돼, 저렇게 돼야 돼,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저렇게 됐으면 좋겠어 하고 자기가 다 정해놓은 거야. 정해놓고서 그리 하셔야지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 되면은 이제 막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는 거지. 막 눈물 그때 눈물 흘려. 근데 안 될 때 진짜 눈물 흘리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게 그게 진짜 믿음이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랬다겠죠. 다니엘과 세 친구, 다니엘은 사자국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가고 싶겠죠. 근데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 다니엘의 세 친구는 또 용광로에 들어갔어요. 들어가고 싶겠어요? 그렇지 않죠. 근데 들어갔어요. 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만들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예요. 하나님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그것까지는 우리가 똑같은 기도예요. 그것까지는. 근데 이제 그 다음 기도하고 우리하고 좀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 그리 아니하셔도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였어요. 그럼 우리가 성경에 그 말이 써 있다면 그리 아니하실지로의 믿음을 우리가 그 믿음을 진짜 믿음을 가지고 한번 가자는데 그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그래야 네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말씀이 통치하실 것이다. 그런 건데요. 그게 천국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근데 쉽지가 않아요. 이게 쉽지가 않아. 근데요, 제가 이게 쉽지가 않아 할 때 그래요, 맞아, 쉽지 않아 이렇게 하지 마세요. 솔직히 쉬워요. 안 그렇습니까? 솔직히 예수가 여러분을 인도한다면,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었다면 어렵지 않았잖아요. 어렵지 않은데 성령이 인도하는 걸 거부한 거야. 성령이 인도하려고 해도 니네가 자꾸 성령을 거부한 거야. 그러니까 자, 절제하세요라는 건 내가 절제해야 된다는 거지. 성령님을 절제시키면 어떻게 해? 성령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셔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순종하면 되잖아요. 근데 순종을 안 해,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잘 안 된다고 생각해. 근데 성령님이 사실 말씀하시는 게 뻔할 뻔치 않아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선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걸 거부하고 자기가 따르기 싫었던 거야. 자기가 힘들다고 하는 거야, 그냥. 이건 어렵잖아요, 이건 힘들잖아요, 뭐 이런다고요. 아니, 다니엘은 우리랑 똑같지 않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뭐 똑같지 않아요, 우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오신 분 아닙니까? 근데 그분들은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마지막 기도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그러니까 자기도 이 잔을 좀 옮겼으면 좋겠는데요, 자기 마음에, 우리들의 기도적이죠. 우리들의 기도 똑같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이 잔을 좀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예수님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내 생각은 그런데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이죠. 성경에 승리한, 이긴 자, 모든 승리한 자는 다 뭐냐면 죽기를 각오한 사람입니다. 죽기를 각오한 사람들.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럼 왜 우리가 어렵다고 말합니까? 그럼 이미 당신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면 반드시 이겨야 되고, 예수님처럼 이겨야 되려고 해야 되고, 우리도 반드시 죽기를 각오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설교 말씀하면 그건 힘들어요, 왜 그렇게 말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반드시 가져야 되는 거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의 끝에 항상 붙여야 된다는 거지, 이 말을. 그렇잖아요. 그래야 진짜 믿음이고 진짜 기도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아닙니다. 자기가 다스리는 거잖아요. 그럼 아직 머리가 그대로 살아있다는 얘기잖아요. 머리가 날아가야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셔야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던 것이 아닌 것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닌 것도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일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내 머리를 바꾸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게 구원, 진짜 구원이에요. 그게 진짜 구원.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에게 있다. 내가 힘들지만 내가 미워하지 말아야 되겠다. 힘들지만 용서해야 되겠다. 힘들지만 내가 화내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힘들지만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힘들지만 교회를 위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힘들지만, 다시 말하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갖는 것이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함이 교회니까, 아버지의 뜻이 교회니까 그렇게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거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거죠. 천국이 여러분 속에 임해야죠. 하늘나라 올라갈 때만 여러분의 천국이 오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교회 왜 나와요?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지려고, 말씀이 여러분을 통치하게 해달라고 교회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말씀이 여러분 통치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말씀 듣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왕이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통치하시도록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해야지, 왜 그걸 성령을 거부하느냐 이거야. 말씀을 왜 거부하느냐 이거야. 안 되죠. 그러니까 환경이 안 바뀌어도 주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렇게 내 원대로 안 돼도 내 뜻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안 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나 주님 원망하지 않겠어요. 주님 의지하고 내가 주님 진짜 한번 신뢰해 볼게요. 주님이면 됩니다. 주님 전부, 내 전부가 되시옵소서. 야, 그 사람 진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 진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이잖아요. 그거 들으려고 교회 오는 거예요. 그거 들으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원하는 걸 들으려고 교회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들으려고 교회 나오시는 거라고. 이해가 되겠습니까? 목사가 왜 있는 거냐? 여러분 입맛에 맞게 얘기하려고 목사가 있으면 그건 거짓 선지자야. 하나님의 원함을 얘기하려고 해야 진짜 목사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도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고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에 가야 돼.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룹니다. 우리는 그 뜻을 따라야 돼요. 우리가 막 하나님 이렇게 해줘요 저렇게 해줘요, 아무리 그래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간은 인간이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게 그게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인간이 뭐요? 인간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셨지. 그래서 인간이 선악과 먹고 다 죽을 죄인인데도 예수님 아들이 와서 죽으시면서 다 사랑하고 받아주셨지. 하나님 사랑했잖아요 우리를. 이미 그 사실을 잘 모르고 기억을 안 하려고 하고, 자기가 그냥 자기 막 생각대로 자기 머리가 아직 살아있으니까 그대로 막 살려고 하는 거, 이게 이제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구원 받으면요 회개하고 싶어지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싶어지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싶어지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지죠. 그래서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렵겠어요? 쉽겠어요? 쉬워요. 아니 주님에게 오라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주님에게 오라 그러잖아요. 응? 자, 수고하고 무거운 힘들고 아주 어렵게 사는 너희들아, 응? 주님께 오라, 내게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는데 왜 안 쉬어요? 쉬게 하겠다는데. 안 쉬는 건 네가 너무 노력하는 거 아니야? 네가 너무 지금 수고하고 있는 거 아니야? 네 뜻대로 자꾸 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예수님 거부하고. 그러면 너는 못 쉬는 거야. 근데 예수님께 오잖아요. 진짜 예수님 주님 뜻대로만 내가 살겠습니다. 주님이 그냥 주님이 마음대로 그냥 하셔. 그냥 이렇게 하고 싶으면 하시고 저렇게 하고 싶으면 하셔. 그냥 난 주님만 있으면 돼. 이렇게 진짜 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진짜 쉬어요. 안식이 온다고요. 주님이 쉬게 해준다잖아요. 그럼 쉰다고. 마음이 일단 평안해야지. 마음이 쉼이 있어야지. 불안, 염려, 근심 떠나가야 돼. 불안, 염려, 근심 떠나가는 방법은 예수가 우리의 주인 되시면 돼.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돼. 그러면 불안, 염려, 근심 떠나가요. 그럼 평안이잖아. 그럼 하나님 나라잖아. 그게 천국이지. 그렇잖아요. 그게 예수님을 진짜 믿는 거고요. 예수님 진짜 믿으면 불안, 염려, 근심 떠나가야지. 맞죠? 근데 불안, 염려, 근심을 끌어안고 살아. 자기가 해결돼야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조금 기분 좋아.
근데 또 문제가 또 생겨. 그러면 또 이제 그것 때문에 또 하나님께 막 울면서 기도해. 그러다가 그게 해결되면 엄청 하나님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알아. 그 다음에 또 이제 막 또 문제가 또 생겨. 이놈의 문제가 죽을 때가 생기네. 이게 이놈의 문제가 죽을 때가 생겨. 어떻게 할게요? 어떻게 해결할게요 여러분이? 맨 금식하고 철회하고 기도하고 매달려서 그래서 해결할게요? 그때마다 여러분이 그때마다 스스로 해결할 거냐고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 그때마다 해결이 안 된다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긴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냐고. 여러분, 주님께 모든 걸 맡기면, 다시 말하면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면 이게 해결되든 안 되든 평안이 와야 돼. 그래야 진짜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거라고요. 그거 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진짜 믿는 것이다. 주님을 믿고 가자. 우리 주님 믿으려고 온 거잖아요. 근데 왜 자기 힘을 믿으려고 하냐고. 자기 능력을 믿으려고 하냐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믿으려고 하냐고. 주님께 맡기라고요. 주님께 맡기라고. 안 되는 건 주님께 맡기자. 되는 건 그냥 해라. 되는 건 네가 해라. 그러나 안 되는 건 주님께 맡겨라.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고 마음의 평강이 오면 된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이라고 했어요. 그럼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이니까 우리는 어떻다고? 우리는 예수님의 반대가 돼야지 예수님이 만나는 거죠. 예수님하고 똑같으면요, 예수님 만나러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왜냐면 만날 이유가 없으니까 안 온다고요. 우리가 예수님하고 똑같으면 예수님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하고 다르다고 생각해야, 그래야 예수님이 만나러 온다고요. 그러니까 어제도 그렇게 만나러 오신 거고 오늘도 그렇게 해서 그래야 만나는 거고 내일도 그렇게 돼야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만나냐? 예수님은 항상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이니까. 그러니까 그분의 반대가 되면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요? 육체라고요. 아, 내가 땅의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육체 가진 자입니다 라고 계속 인식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아, 내가 항상 연약하구나, 항상 내가 이렇게 연약한 자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 이게 말씀으로 자기를 비추는 거거든요. 말씀은 자기를 비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하고 딱 직면하는 겁니다. 내가 육체니까 말씀이 직면하는 거지. 내가 말씀이면 그러면 말씀하고 같이 있는 거지. 내가 나를 만나러 예수님 오실 이유가 없죠. 내가 말씀하고 같이 있는 거지. 근데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육체의 열매가 끊어지질 않아요. 죽을 때까지 계속 남아있다고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 들잖아요. 그러면은 그 육체의 열매가 팍 드러납니다. 여러분의 그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성품, 성격 이런 게요, 교회 와서 말씀 들을 땐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시험 딱 들잖아요. 그럼 이게 딱 올라옵니다. 이게 딱 올라오는 순간 그게 이제 지배를 해버리는 거야. 그럼 넘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도 한순간에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살아있거든. 여러분 속에 이게 죽어있는 게 아니야. 죽을 때까지는 여러분이 육체라는 사실이 죽어있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는데 지금 잠재워져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하고 말씀이 계속 오니까, 그래서 말씀 계속 듣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이겨냅니다. 시험이 오려고 하다가도 떠나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게 더 강하기 때문에, 말씀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근데 말씀 안 듣잖아요. 어느 날부터 말씀을 안 듣잖아요. 어느 날부터 막 뭔가 막 쾌하네 이런 게 막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말씀이 딱 안 들리기 시작해요. 기도도 안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요 속에 있었던 육체가 팍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럼 이 사람이 그게 확 막 거품처럼 막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콱 지배해버려요. 그러면 팍 넘어져요.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넘어지고 나서 정신을 차릴 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날 정신 차리면 그때는 이미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난 거예요. 시간이 지난 거예요. 아, 주의 말씀이 있었는데, 아, 이런 교회가 있었는데, 내가 그때 그렇게 해도 했었는데, 이게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한 번씩은 생각이 날 거 아니야 인간은. 근데 생각나는데 못 돌아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거품이 이거를 끌어냈으면요 다시 돌아가도록 안 만들어요. 이 사람을 계속 돌립니다. 이게 땅의 운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육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본토 친척 아비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육체라고 하는 게 평생 죽을 때까지 살아가요 이게. 근데 이거를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뭐라고 하냐면, 야,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 라고 그래요. 성령의 충만이 뭐냐면요, 성령의 인도하며요, 성령의 다스림, 성령이 가득 찼다 이거야. 그러니까 성령이 너를 풍성하게 인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내 생각이 좀 있었는데 이것을 성령이 생각이 너무 많아지니까, 성령의 생각이 너무 많아지니까 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성령의 생각이 커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사람을 성령이 충만해서 이걸 내가 어디에 가든지 성령님이 거기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 옛날에는 여기 교회 올 때만 성령님이 있는 것 같았고, 내가 혼자 있을 때는 성령이 없는 것 같아서 내 생각대로 살았는데, 성령의 충만은 교회 왔는데도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 같고, 집에 혼자 있는데도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 같고, 또 학교에 갔는데도 군대에 갔는데도 직장에 갔는데도 말씀이 자기를 인도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그러는 거야. 왜? 성령님은 말씀으로 인도하니까. 말씀으로 인도하니까. 그러니까 귀신은 딱 반대예요. 뭘 못 듣게 하겠어? 갑자기 말씀이 안 들려와. 갑자기 뭐가 귀를 막아버린 거예요? 육체가 올라와서 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땅의 운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없어진 게 아니에요. 아예 예수 믿는다고 다 없어져 버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본토 친척 아비집이 예수 믿는다고 다 없어졌나요? 육체라고 하는 여러분 속에 있는 성품들이 예수 믿으니까 갑자기 한순간도 그런 게 없이 그렇게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또 금방 불뚝불뚝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것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은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 충만하라는 거야. 근데 귀신이 여러분을 넘어뜨릴 수 있는 방법은 말씀만 딱 안 들리면 바로 올라오기 때문에 말씀을 딱 못 듣게 만들어요. 교회 와서 기분 나쁘게 만들고, 누구 때문에 기분 나쁘게 만들고, 누구 때문에 기분 나쁘게 만들고, 딱 그러면 말씀이 딱 안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순간 이제 육체가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그냥 넘어져 버려요.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안 들리면 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넘어진 놈도 일어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넘어진 놈도 일어나. 죽은 놈도 살아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나하고 반대구나라는 걸 꼭 기억하셔요.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 말씀을 받아들이면 사는 거예요 육체는. 그래서 말씀이 육체 안에 거해야 돼. 그러면 예수님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이 말씀이 육체 안에 거했다. 근데 예수님이 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때는 육체의 죽음이다. 육체가 죽으면 말씀만 살아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육체의 죽음을 위해서 끊임없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말씀과 육체 이렇게 반대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사망이지 뭐. 그러니까 예수님 생명이니까 사망.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구나 라는 걸 깨달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요. 생명 대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요. 나는 살아야 되겠다, 나는 산 자다, 나는 괜찮은 자다, 나는 그래도 쓸모 있는 자다. 자꾸 그러면요 예수님 안 옵니다 그 사람에게. 왜? 예수님은 자기가 생명이기 때문에 온 거고, 자기는 우리를 살리려고 왔는데 자기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와?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자기는 살아있다는 거야. 자꾸 자기들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는 살리러 왔는데 자꾸 살아있다 그러니까 이놈을 그 죽이지 않으면 살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계속. 야, 이 죽일 놈아, 이 죽일 놈아 자꾸 얘기하는 거죠 바리새인들한테. 왜냐면 네가 죽어야 내가 너를 만나러 올 텐데 너는 못 만나겠다. 그래서 일부러 바리새인들만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이 구원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도. 그 엄청난 구세주가, 엄청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는데 바리새인들을 찾아다니면서 구원하지를 않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이 살아있다고 하니까. 자기들이 살아있다고 하니까. 죽은 놈이 돼야 예수님이 필요한 거잖아. 생명이
죽은 놈한테 필요한 거잖아.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고 소경을 찾아서 구원하는 거고, 그죠? 예, 죽은 자를 찾아서 살리는 거고요. 병든 자를 찾아서 일으키는 거야. 예수님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수님은 자기가 생명이기 때문에 사망한테 오는 거예요. 자기가 사망인 사람한테만 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빛이에요, 빛. 그러니까 어디에게만 온다고요? 어둠에게만 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항상 어떤 자임을 인정해야 돼. 내가 어둠이구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어둠이구나 라고 인정할 때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 자야, 나는 완전한 자야, 나는 빛의 사람이야, 나는 작년에 내가 구원받았는데 난 괜찮은 사람이야, 나 이렇게 좀 이렇게 해도 난 괜찮은 사람이야 막 이렇게 하잖아요. 빛 대신 예수님이 안 찾아와요, 그 사람에게. 그래서 말씀을 계속 어둠 가운데 몰라요. 우리 어둠 가운데 살으니까 말씀을 이해를 못한다고요. 그런데 내가 어둠입니다 라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잖아요. 빛이 팍 들어옵니다. 말씀이 팍 들리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어둠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어둠이 된 곳에만 빛이 찾아온다. 네, 이게 서로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죄인이구나, 내가 어둠이구나, 내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없겠다라고 생각되면 예수님이 막 필요하다고 하죠. 예수님 필요하다. 그런 사람들만 또 예수님을 찾아요. 또 예수님은 또 그런 사람들만 찾아.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만 가요. 놀랍죠. 진리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진리예요, 거짓이에요? 거짓이 돼야 진리가 오는 거야. 자기가 거짓이구나 라고 하는 걸 인정해야지, 자기가 좀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하면 안 된다고요. 내가 거짓이구나, 하나님에게서는 내가 거짓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할 때 회개가 나오는 거고, 날마다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고, 그러는 거죠. 바울 사도 보세요. 바울이 예수님을 얼마나 놀랍게 빛을 받았습니까? 그죠? 예수님을 빛을 받아요. 그 진리의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만나니까 이 바울의 눈이 확 띄어, 눈이 이제 감겼다가 눈이 떠지면서 이제 말씀에, 예전에 있었던 율법의 말씀, 자기가 알고 있었던 말씀이 쫙 깨달아졌단 말이에요, 이 바울이. 그러면 바울이 적어도 나는 진리 가운데 있어, 나는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이제, 이렇게 얘기할 법도 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왜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내 육체가 자꾸 살아난다, 내 속에는 다른 법이 자꾸 살아난다,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살아왔었기 때문에 그 습관이 안 버려지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살아왔으니까. 예수의 복음을 믿는데도 율법이 살아있는 거야. 그래서 자꾸 율법적인 것이 막 드러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자기는 진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 줄 수 있겠느냐 막 이러면서 바울은 날마다 고민하고 있었다고요. 왜 그렇게 살아요? 한번 진리를 받았는데, 진리 가운데 거했는데 왜 바울은 날마다 죽는 마음으로 자기를 구해달라고 왜 자꾸 그렇게 기도하냐고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만 진리니까. 예수님만 진리고 나머지 모든 것은 거짓이니까. 그것을 깨달았으니까.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짓이라는 걸 깨달았으니까. 그러니까 진리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도 진리가 필요한 거예요. 내일도 진리가 필요한 거예요. 어제 진리를 만났는데 오늘도 진리가 필요한 거예요. 내일도 진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에요. 그게 바울입니다. 구원받으면, 진짜 구원받으면 그렇게 살아간다. 근데 여러분과 저는 어떤가요? 예수 믿었으니까 괜찮아, 나는 구원받았잖아, 빛이잖아, 이제 빛 가운데 있지, 우리 세상에 빛이라고 했어. 야, 세상에 네가 빛이라고 그랬지, 네가 원본 빛이라고 그랬어? 너를 원본 빛이라고 했냐? 네가 하나님의 빛을 네가 받은 사람이지. 그래서 이 세상에 네가 살 동안에 네가 세상에 빛이 되라 그랬지. 네가 원래 빛은 아니란 말이에요. 원래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어둠이었었다고요. 빛을 받은 자란 말이에요. 우리는 거짓이었다고요. 진리를 받은 자란 말이에요. 가만히 앉아있는데 여러분에게 진리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증거하는 그 말씀을 들음으로써 여러분의 믿음이 생긴 거야. 여러분이 스스로 그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은혜를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거짓입니다. 진리가 필요합니다. 늘 진리가 필요합니다. 나는 어둠입니다. 늘 빛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날마다 여러분에게, 날마다 죽는 여러분에게 어린 양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으로 끝나는 거야. 요한복음 1장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분이 너를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그 죽음으로 다 이루어졌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날마다 죽는다 그러면 날마다 살아나는 거지. 날마다 부활하는 거지. 이해가 돼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우리는 완전한 자가 없습니다. 완전히 다 어둠이에요. 다 죄인이에요. 그걸 인정하는 거, 그걸 인정하는 게 그리스도인이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넓은 길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넓은 길이 아니다. 그걸 인식하고 가라. 교회 생활하는 게 쉬울 거야 라고 하면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좁은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렵죠. 근데 이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내가 깨지게 되면 그때 그 좁은 것도 넓어지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월하게 간다는 거지, 좁은 문이 아니다, 좁은 길이 아니다라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좁은 문인데, 여전히 좁은 문인데, 여전히 좁은 길인데, 내가 깨지니까, 내가 없어지니까, 내 머리가 바뀌니까,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니까, 그러니까 수월하게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침례 요한처럼 머리가 잘린 사람이다. 머리가 잘린 사람. 그러면 침례 요한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가 여기 머리가 잘리는 침노해야 된다. 천국은 침노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 좁은 길, 좁은 문,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말하기를 내가 곧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문이냐면 좁은 문이에요. 예수님이 좁은 길이에요. 그럼 어떻게, 그 길 아니면 우리가 천국 못 간다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 길 가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내 힘으로는 못 가. 내 힘으로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믿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가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월하게 갈 수 있다라는 건데, 이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머리가 바뀌어야 돼요. 침례 요한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가 침노한다, 천국을 침노한다 그랬어요. 그 침노라는 걸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잖아요.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에 우리가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라고 했거든요. 그 침노라는 게 폭행이에요. 폭행인데 예수님을 지금 어디 있다고 우리가 때리고 그래요. 예수님 어디 있다고 우리가 막 때리고 막 죽이고, 어떻게, 예수님 어디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자 봐요, 침례 요한 때부터 예수님까지 그때까지 잘 사면 그 사이가 침노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결국 죽여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 말이 예수님이 죽어야 천국이 이루어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이 진짜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진짜 죽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천국은 완성이 됐어. 예수님의 천국은 완성됐는데, 지금 여러분과 저희가 이 성경책을 읽을 때는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속에 뭐가 있겠어? 내 속에 침례 요한이 있고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다고요. 그러면 이 사이는 어떻게 돼야 돼? 지금 침례 요한부터 예수님 사이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 침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침례 요한부터 예수님까지의 그 사이에서는 어떻게 해야 이게 침노하는 것이 되느냐? 내가 폭행을 당해야 돼. 내가 죽임 당해야 돼. 그렇죠? 예수님도 자기가 죽임 당해서 천국이 완성됐잖아. 그러면 나도 내가 죽임 당해서 천국이 완성돼야 되잖아. 그죠?
잘 생각해. 우리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온 거니까, 우리 때문에 와서 그렇게 죽으셨으니까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침례 요한부터 예수님까지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침노하면서 살아가요. 근데 침노를 뭐 예수님 옆에 있어서 침노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 때문에 오셨고 예수님은 완성했으니까 나도 죽음으로 완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죽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죽기 위해서. 그럼 침노를 당하기 위해서 산다는 말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면 침노를 당해야 돼. 우리도 천국이 이루어지려면 우리도 침노를 당해야 돼. 그러니까 봐요, 침례 요한부터 예수님까지의 침노를 당해야 되는데, 그러면 침례 요한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어떻게 했는데 예수님이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등장하니까 침례 요한이 목 잘려 죽임 당했다고요. 예수님 등장하려면, 예수님이 나타나려면요, 예수님이 등장하려면, 천국이 완성되려면 반드시 목이 잘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 속에 침례 요한과 예수님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목이 잘려야 예수님이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걸 침노한다, 그래야 뺏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침노하는 자가 뺏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요, 복음이 될 때까지, 율법이 복음이 될 때까지 머리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가 바뀌어야 된다. 참 놀라운 이야기죠. 참 정확하고 놀라운 이야기다. 자, 이것은 천국을 갈 때 여러분과 제가 뭘로만 가요? 믿음으로만 가요. 그래서 믿음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행동을 취하라는 게 아니야. 먼저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먼저 들을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이런 복음의 말씀을 못 듣게 만드는 자가 귀신이야. 그래서 이걸 못 듣게 되면 그냥 넘어지게 돼요. 그래서 복음을 자꾸 듣게 만들어. 그래서 믿음으로 천국을 침노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머리 잘리는 것도, 우리가 죽는 것도 다 뭘로 되는 거냐면요, 믿음으로 되는 거야. 그 믿음은 뭐 때문에 생겨?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는 거야.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면 믿음이 안 생겨. 그러니까 그냥 다 넘어져 버리는 거야. 말씀만 계속 들으면요, 저도 말씀을 듣습니다. 제가 설교한 이 내용을 저도 계속 들어요. 말씀이 나를 통치하도록, 말씀이 나를 통제하도록 계속 말씀을 듣고 살아요. 저도 그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변치 않는 거야. 그 믿음을 유지하는 거야. 그거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은 믿음뿐이에요. 천국을 침노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침노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머리가 잘려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진짜 구원이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차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천국을 차지하려고. 천국이 성경에서, 창세기에서는 뭐라고 천국이 나오는 거냐면 에덴 동산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라 그러는 거야, 성경에서. 그러면 계시록에서는 천국을 뭐라고 나와요? 새 예루살렘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가나안 땅도 있고 예루살렘도 있는 거야.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옛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 거는 다 없어지고 새로운 예루살렘이 돼야 된다. 이거를 신부라 그러는 거예요. 신부. 그러니까 에덴 동산 그 땅을 뭐라 그러냐면 계시록에 있는 신부, 밭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신부, 그게 밭이야. 그래서 에덴 동산이 밭인 거예요. 밭이니까 하나님이 그 밭에서 농사지라고 아담을 만든 거예요. 농사가 뭐라고요? 아바드. 그게 예배라고요. 예배한다, 농사한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예배한다, 농사한다는 거로 시작했는데 선악과 먹고 실패한 거야. 그래서 뭐를 농사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농사하라는 거거든. 여러분 마음밭에서 뭘 농사해? 말씀을 농사하는 건데, 여기서 선악과 먹으면 멸망하는 거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선악과 먹고, 창세기는 선악과 먹고 넘어진 거야. 그래서 계시록까지 말씀을 쓰신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계시록에는 생명나무, 이긴 자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할 것이다 라고 7교회 중에서 이긴 자 교회에 생명나무를 주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이제 새 예루살렘에는 생명나무 열매가 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계시록에 선악과 나무 안 나오는 거 아시잖아요.
선악과 나무, 선악과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여러분. 계시록에는 창세기에 선악과가 나오는 거야. 이 나무 열매를 창세기에서 먹었기 때문에 계시록까지 쓴 거야, 성경을. 그러니까 결국 우리 마음밭에 이 농사를 지어 에덴 동산의 땅을 회복하는 것이 천국의 회복이다 라는 게 정확하게 나타나 있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땅을 밭을 갈아엎어야 된다. 농사 지어야 되니까.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으로 계속 마음밭이 갈아엎어져야 씨를 심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면서 여러분 마음이 갈아엎어진 그 마음의 좋은 밭에다가 씨를 심어서 열매를 맺게 만든다는 거죠.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새 예루살렘이 되는 사람이고요, 신부가 되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귀신인 그것만 못하게 하는 거야. 말씀 못 듣게만. 그러면 귀신은 성공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 교회에 와서는 귀신도 실패할 것입니다. 말씀을 여러분 듣게 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속에다가 말씀의 씨앗을 심을 것이니까 예수가 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승리하는 거예요. 이게 에덴 동산의 보화라 그러는 거야. 밭의 보화. 그래서 밭을 사라 그러잖아요. 보화는 이미 있으니까. 말씀은 이미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사명자에게 줘서 말씀은 계속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의 밭을 사야 돼. 보화가 심겨진 밭을 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밭을 여러분 마음이야. 그걸 사야 된다고. 밭이 보화가 있는 밭이 돼야 돼. 가정이 보화가 있는 밭이 돼야 돼. 교회가 보화가 있는 교회가 돼야 돼. 여러분 마음이 보화가 있는 마음의 밭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 사라는 거예요. 딸랑 보화만 사라는 게 아니에요. 딸랑 말씀만 사라는 게 아니에요. 네가 말씀이 진짜 너를 살리는 그 귀한 밭이 되려면 그 말씀을 사는 그 밭을 사라는 거예요. 그 가정을 사라는 거예요. 그 교회를 사라는 거예요. 네 마음의 밭을 사라는 거예요. 보화가 들어있는, 보화가 없는 거 사면 큰일 납니다. 보화가 안 들어있는데 밭을 뭐하러 사? 보화가 들어있는 밭을 사야지. 뭔 말인가 알겠어요? 말씀이 있는 밭이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여러분의 마음, 말씀이 있는, 그래서 말씀이 있는 자와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는 거예요.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 거예요. 귀가 손상되는 거예요. 해를 받는다는 말이 귀가 손상된 단어거든요. 그 왜 하필 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귀를 손상한다는 말로 써놨을까, 성경에다? 못 듣게 하면 멸망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듣지도 않고 다른 사람을 듣게 하는 것도 막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들리도록 한다면 여러분 복받은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는 건 말씀을 들리게 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란 말이에요. 말씀을 들리게 하는 사람과. 그러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니까 그러면 너는 사는 거다. 그러면 지혜가 들어올 것이다. 그런 자와 동행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보화가 있는 땅을 사라. 그래서 축복은 뭐냐? 구약의 축복은 땅과 아들이라고 그랬죠. 땅과 아들. 그래서 땅은 우리 마음의 밭이고요,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임하도록 해야 돼. 여러분 가정이라는 밭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해야 돼. 교회라는 이 밭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해야 돼. 그러면 땅과 어린 양이 같이 있는 거예요. 땅과 아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이건 완전한 축복이에요. 완전한 축복.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라는 땅이 있어요. 거기에 돈을 주인으로 알아요. 저주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땅과 돈을 갖다 집어넣어요. 거기다가 아들이 없는 거예요. 아들 예수가 없는 거예요. 어린 양이 없는 거야. 땅에다가 돈을 집어넣어서 돈이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세상입니다. 교회는 안 그래요. 교회는 우리의 마음밭에 어린 양이 들어와야 돼. 어린 양이 심어져야 돼. 그걸 축복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축복은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우리의 주인이 아니야. 예수, 어린 양 예수가 우리의 주인 되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 예수가 우리의 신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부 안에 신랑이 들어있다. 우리의 마음밭 안에 보화가 들어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새 예루살렘 안에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교회는 다녀주는 곳이 아니라 교회가 돼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 그러려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섬겨야 된다. 우리가 머리가 되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셔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요,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왜 샀다고요? 보화 때문에 그래요. 이 밭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보화라고요. 보화이신 예수님, 그 복음이 밭의 주인이 되셨다. 그 밭을 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들어있으니까 사는 거지, 주인이 안 들어있는데 사면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불모지를 산 거예요. 쓸모없는 땅을 사버린 거라고. 손해나는 거예요. 보화가 들어있으니까 그 밭을 사는 거야. 어린 양이 있으니까 그 땅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가 없으면 여러분 마음은 아무것도 아니야. 헛껍데기야. 여러분 마음 안에 예수가 있으면 여러분은 굉장히 귀한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예수가 주인이라 이거야. 교회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교회의 주인,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다. 예수 없이 교회는 그건 그냥 불모지야. 쓸모없는 땅이라고요. 예수가 있어서 이 교회가 아름다운 거야. 예수가 있으니까, 그 머리가 있으니까 예수의 통치를 받는 교회니까 이게 값어치 있고 귀한 교회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이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 됐다는 얘기죠. 머리하고 몸은 어떤 거예요? 서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머리는 머리대로 살고 몸은 몸대로 살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요. 그래서 하나 돼야 돼. 이걸 하나 돼야. 그러면 항상 함께 한다잖아요. 항상 같이 있다잖아요. 요한복음 17장의 11절 말씀,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마지막 기도하면서 제자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놀라운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이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돼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참 놀라운 말이죠. 서로 하나 되기를. 예수님은 진정으로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셨다. 요한복음 17장 22절 말씀이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제자들도 있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제자들이 있습니다.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따로 떨어뜨려 놓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과 자기를 한 몸 되게, 그렇게 하나 된 우리가 서로 하나 되었다. 예수님의 그 마지막 하나님 아버지에게 호소하며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 말씀입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서로 하나 되는, 서로 하나 된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과 머리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예요. 우리는 그분의 몸입니다. 서로 하나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 몸은 서로 지체가 서로 연결되어 하나 된, 그래서 주님은 그걸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서로 하나 되어 사랑하도록 해라. 그걸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부탁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라고 했습니다. 평강, 평안, 평화, 에이레네,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결, 서로 결합함, 서로 하나됨, 그것으로
그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 되는 것, 땅과 보화가 하나 되고 신부와 신랑이 하나 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하나 되고 몸과 머리가 하나 된, 그리고 밭과 그 씨가 하나 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하나 돼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하나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교회와 자기가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신 분. 그래서 교회 생활은 천국 생활입니다. 천국 생활이 곧 교회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천국 생활을 떨어뜨려 놓고 생활하지 마시기 바라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이고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입니다. 서로 하나 되어 사랑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